도우심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지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승리하는 천국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는데도요, 은혜를 받아들일 줄 모르고 은혜를 받을 줄, 베풀 줄 모르는 그런 암몬 족속들에게, 나라의 사람들에게 한 그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받아들일 줄 몰라요. 받아들일 줄 모르니까 아주 망하고 마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현대인들이 왜 예수님 믿어도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똑같이 누구나 차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감격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요? 오늘 본문의 암몬 사람들처럼 은혜를 받아들일 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들일 줄 모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은혜를 베풀 줄도 모르고 은혜를 갚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은혜 주셨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고맙고 감사하게 받는 걸 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해서 평생 간수하는 거, 이것이 은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은혜를 고맙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죠. 그래야 은혜를 베풀고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또 은혜, 또 다른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 있고 또 있는 것이 체험되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 여기 암몬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은 누구냐면 암몬과 모압. 지난주에 모압에 대해 있죠. 그게 암몬이에요. 여기 오늘 암몬. 자, 암몬 어떤가 봅시다. 신명기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이 암몬 사람들은 좀 악했어요. 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치지 말래요. 그리고 그 암몬 사람이 사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점령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들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족속이, 악한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던 족속이 암몬 족속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 왕이 죽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 한온이 왕이 되었다라는 말이 1절입니다. 그래서 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를 베풀리라 하고 4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한 게 아니라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며 앞부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새로 왕이 된 이 한운에게 조문사절단을 문상하고 해서 조문사절단을 다윗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 왜 조문사절단을 보냈느냐? 그 이유가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하늘의 아버지 나와서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늘에게 호의를 베풀이라. 여기 호의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친절과 사랑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전에 아버지 그 암몬 왕의 지금 죽은 암몬 왕 나하스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작은 은혜라도 잊지 않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 사절단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어디 한 구석을 보더라도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추정을 하기를 뭐라고 추측을 하느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때 암몬 왕 나하스가 그때 도움을 줬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추측을 하지만 성경에는 어디 한 구절이라도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을 도왔다,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지도 않을 정도라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하스가 은혜를 베푼 것이 아주 기억할 필요도 없는 아주 작은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작은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라도 잊지 않고 은혜를 다시 보답하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 사절단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예요. 그러니까 전에 지금 죽은 나하스 왕이, 암몬 왕 나하스 왕이 자기에게 적은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가 그분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분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야지 하고,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지 하고 조문 사절단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해요? 다윗은요, 작은 은혜라도 잊지 않고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가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잠언서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여기 구제를 좋아한다, 윤택한다, 이 말은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라는 뜻이에요.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산대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며, 이게 뭐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면 어떤 복을 주냐?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도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급의 주인공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적은 은혜라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은혜를 베풀려고 조문 사절단을 암몬에게 보냈는데, 이 암몬 나라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아들일 줄 몰랐다가 3절입니다. 3절 시작.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늘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하는 줄로 알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게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방금 전에 했어요. 이 암몬 자손들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라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죽지 않고 살게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원체 악한 사람이세요. 여러분,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악인의 특징은요,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미안하지만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받아들일 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악인들의 특징은요, 은혜까지도 부정적으로 봐요. 악하니까. 은혜인데도 나쁘게 봐요. 악하가 봐요. 은혜를 나쁘게 봐요. 이 본인이 악하니까. 다윗이 지금 조문 은혜를 베풀려고 조문 사절단에 보냈는데 그 은혜를 나쁘게 보고 이간질을 했다라는 게 3절입니다. 이간질. 이간질입니다, 이게. 아니, 다윗이 조문 은혜를 베풀려고 조문 사절단을 보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감사히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저 다윗이 지금 한운왕한테 그렇게 말하는, 이간질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방백들이, 즉 신하들이 뭐라고 이간질하느냐? 지금 저 다윗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침략하려고 정탐꾼 간첩을 보낸 것입니다. 간첩. 아니, 은혜를 간첩이라고 말해요. 본인이 악하니까 자꾸 은혜를 부정적으로 보고 은혜를 나쁘게 보고
은혜를 오해하고 나쁜 사람들이죠. 본인이 약하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간첩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이간질하는 그런 말을 했으면, 그런 말을 듣는 한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운 왕은 그 말 듣고 왕이니까 좀 넓은 마음을 가져서 그러지 말라고 신하들 혼내야 될 텐데, 본인이 악하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 말을, 부정적인 말을 들어버려요. 왜? 본인이 악하면요 또 부정적인 말을 좋아합니다. 남 욕하는 말, 비난하는 말을 좋아해요. 왜? 본인이 악하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할 때가 있어요. 조심할 거.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주변에 이 부정적인 사람들, 자꾸 오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친구하지 마세요.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악한 신하들의 부정적인 말, 은혜까지도 나쁘게 봐요. 이제 은혜잖아요. 은혜를 나쁘게 보는 말을 듣고 무슨 짓을 하느냐. 그 다음 절 봐요. 4절. 한운이 시작.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앙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장 정중히 대접해야 될 한나라의 조문 사절단을 갖다가 붙잡아가지고 수염을 깎아버리고 또 의복을 볼기까지 잘라버렸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수염은 권위와 명예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수염을 깎아버렸다는 것은 다윗 왕을 무시했다는 뜻이고, 다윗 왕이 믿는 하나님까지 무시했다는 어마어마한 죄예요.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있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식하겠죠. 그럼 미국 사절단이 우리나라에 왔다고 봅시다. 대통령 사절단이. 근데 왔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사람들이 수염을 깎아버리고, 미국 사람들 수염을 덜레덜레 하죠. 그거 깎아버리고 또 옷을 다 잘라버렸어. 그러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그러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의복은, 이 당시 의복은요 발까지 내려오는 긴 의복이에요. 그래서 마두라고 하는 의복인데요, 이 의복을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의복에 속옷을 안 입었어요. 지금은 다 속 내의를 입지만은 그 당시 안 입었어요. 그래서 엉덩이 위까지 짧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벌거벗는 거 마찬가지예요. 이건요 나라의 대표를 갖다가 수치와 모욕을 줘도 보통 준 게 아니에요. 왜? 본인이 악하니까 은혜를 악하게 봐요. 분명히 은혜인데도 사람들이요, 은혜인데도 은혜를 가지고 불평합니다. 은혜를 불평으로 바꾸고 은혜를 원망으로 바꿉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남들이 볼 때 저건 분명히 원망거리야, 저거 불평거리인데도, 보이는데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불평거리, 원망거리까지도 은혜로 바꿔요. 감사로 바꾸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악인인가 의인인가는요, 불평거리를 감사로 바꾸고 은혜로 바꾸냐, 아니면 은혜를 원망으로 바꾸고 불평으로 바꾸냐, 그거 알아요. 다윗이 지금 은혜를 베풀려고 조문 사절단을 보냈으면 한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한운은요 은혜를요 원수로 갖고, 은혜를 폭력으로 받고, 은혜를 탄압으로 바꿔버려요. 본인이 약하니까. 정상적인 왕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하들이 조문사절단을 보고 간첩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감시를 하든지 지켜보든지, 또는 조용히 돌려보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정상적인 왕이라면 그랬을 텐데 얘가 그러지 않아요. 본인이 약하니까. 잠언서 1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선이 있는데 선을 악으로 갚으면요, 악으로 대하면요, 그 집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평생 어려운 일만 당한다는 거예요. 악하고 어려운 일만.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요, 오늘 예배당에 와서 시작부터 선하게 받으십시오. 순수하게 받으십시오. 이게 여러분 잘 되는 길이요. 하나님 말씀은 은혜잖아요. 책망도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말씀을 악하게 받아, 불평으로 받고 원망으로 받고 시험이나 들고, 이건요 본인이 망한다는 뜻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항상 순수하게 선하게 받으세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은혜를 원망으로 받고 불평으로 바꾸면 되겠냐고요. 이 지금 암몬 족속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제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수염도 잘렸지,
예? 의복도 잘렸지. 어떻게 왕한테 가? 임금님한테 가요. 그래서 임금님한테 갈 수가 없어서 못 가고, 이게 다윗의 그 주문 사절단이 못 가고, 자기 잘못 때문에 이렇게 당한 거예요. 못 가고 이제 연락병을 못 가고, 왕한테 못 가니까 연락병을 다윗 왕한테 보낸 거예요. 그것이 9절입니다. 아주 9절, 5절. 5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움으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려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오라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보냈더니, 연락병을 보냈더니 다윗이 반응해요. 다윗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너희들 잘못은 없다. 너희들 고생 많이 했다. 여리고에서 수염이 자라기까지 거기서 쉬었다 와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잘못해도 쉬었다 와라. 수염이 자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신하들의 지위와 명예를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내 지위와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면 다른 사람의 지위와 명예도 소중히 여겨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은요, 자기 지위와 명예만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지위와 명예는 소중히 여기지도 않아요. 무시해버려요. 이게 악한 사람의 특징이죠. 다윗은 신하들이 그냥 무고히 그냥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신하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 왜 그렇게 했어? 너희들 뭐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엉터리로 그렇게 왔어? 그러지 아니하고 상처받은 신하들의 지위와 명예를 소중히 지켜줍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암몬이라는 악인들이 이렇게 도전해 온 거 아닙니까? 도전해 와도 다윗은 이때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바로 안 했단 말이에요. 바로 반응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니 아무리 악인이 도전해 와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억울해도 참아요. 끝까지 참아요.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여러분, 다윗 일생에 오늘 본문처럼 억울하고 분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분하고 억울한 일이 없는데도 다윗은 이 문제까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섣불리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참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 암몬 족속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도둑이 지발 저린다고. 6절 보세요. 6절의 뜻은 무슨 뜻이랴? 시작. 도둑이 지발 저린다는 뜻이에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온 일전자들 아람 나라인과 아람 마아과 소바에 보내 병과 마방을 상례다. 여기까지. 자, 암몬 자손이 이제 괜한 그 갖다가 그냥 그렇게 모욕과 수치를 줘가지고 보냈으니까 겁에 질린 거예요. 사과도 안 하고 겁에 질린. 왜? 다윗이 쳐들어올까 봐서. 그래서 지금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 군대들을 사와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뜻이에요. 이게 전쟁을. 참 바보들이죠. 네?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할 수 있을까요? 사과로 하면 차라리 낫지. 사과도 안 하고 미련하니까 쓸데없이 돈을 투자해요. 아니, 전쟁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전쟁을 다른 나라에서 돈 주고 용병을 사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미련하니까 미련 3종 세트, 망하는 3종 세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지혜로워지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이렇게 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반응이 또 뭐라고 그러냐. 그렇게 이제 전쟁을 일으키니까 8절로 뛰겠습니다. 8절 시작. 8절 시작.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용사 온 무리를 보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이 공격해 왔는데, 예?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의 무리를 다 보내지 않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압의 소수 정예 부대만 보냈다는 뜻이 이게요. 아니, 그렇게 악한 암몬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거기서 바로 분노하지 아니하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소규모의 요압의 정예분대만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방금 전에 했던 신명기 2장 19절의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두 번째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암몬이 그렇게 공격해 와도 그들을 끝까지 참았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품어서 그들에게 한 번 더 긍휼과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주고 용서를 베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또 소규모의 정예 부대만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의 정예 부대 가서 어떻게 됐느냐? 14절 읽겠습니다. 14절 뛰겠습니다. 시작. 요압과 그 주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 도망하고 대승을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시작. 암몬 자손 아람 사람이 동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사 앞에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들이 막 다 도망가는 거예요. 싸우러 올 때는 막 심차게 싸우러 왔다가 요압의 소규모 군대 가는데도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성읍으로 다 도망가 숨어버렸어. 그런데 그렇다면 어때요? 요압이 들어가서 성읍에 들어가서 막 다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지금 하는 싸우는 전쟁은 방어만 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싸워도 죽이려고 싸운 게 아니에요. 악인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는데도 방어만 해. 죽이지 않아. 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끝까지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장 19절에 그 말씀 때문에 암몬은 치지 말라, 다투지 말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악하게 그래도 끝까지 참았던 거예요. 그들과 싸워도 그들을 죽이지 않냐고 그들을 방어하기만 싸웠던 거예요. 이것은 또 무슨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에 그렇게 약한 암몬의 공격에도 그들에게도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암몬은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이 암몬 같은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요, 우리를 향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거 하나님 마음의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잘못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잘못한다는 것은 더 큰 악인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다고 생각 추워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예.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16절 보세요. 시작.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벼앗을 모고 시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 불러내니 하다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끊으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암몬을 돈 받고 도와서 전쟁을 이겼던 암몬이 아니고 아람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에게, 요압의 군대에게 소규모 군대 패하니까 본국에서 연락해가지고 다시 대규모의 군사를 오라고 해가지고 다시 또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참 미련한 사람이죠. 그렇게 소규모의 군대가 연합군을 이기는 걸 봤으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미련하니까 또 대규모의 전쟁을 암몬 말고 암몬을 도우러 왔던 아람 나라 사람들이 또다시 전쟁을 막 대규모로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 17절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자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악한 암몬 사람들과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웠어요? 요압의 소수 정예 부대만 보내 싸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아람 사람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이때는 즉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아람 사람이 일으킨 전쟁이다. 이 말은 바로 사탄 마귀가 일으킨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이 전쟁에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온 이스라엘 다 동원하고 또 다윗이 직접 나가서 싸웁니다. 다윗이 직접 나가요. 예? 그래서 다윗이 직접 나가서 온 이스라엘 동원해서 사탄 마귀 공격할 때는 다윗이 직접 나가서 싸워서 어떻게 하냐? 18절 19절을 계속했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와 군사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며 19절 시작.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벼앗을 모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으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대승을 거뒀다는 거예요. 지휘관까지 죽이고 대장까지 다 죽이고. 아람 사람과 싸울 때는, 즉 사탄 마귀와 싸울 때는 다윗이 가만히 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람을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을 심판하시는 것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항할 때는 다윗이 믿음으로 강력하게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람 사람이 잘못했어요. 용서시하고 조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약한 암몬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암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줘요.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끝까지 참고 참아요. 그러나 원수마귀와 싸울 때는요, 아람과 싸울 때는, 원수마귀와 싸울 때는 담대하게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 19절에 이런 놀라운 승리의 은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표현해서 안 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신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알아서 은혜를 베푸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은혜를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까?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줄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참고 끝까지 참습니다. 또 원수마귀에 싸울 때는 담대히 싸웁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베풀 때는 끝까지 베풀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 은혜를 받을 줄 알아서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끝까지 참고 참는 사람, 악한 마귀하고는 담대히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 되어서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